근데 20여 년 전에 네. 그 어른도 힘들게 정말 적응을 해야 되는 그런 삶이 지금의 아이들 네. 이 환경이 이렇게 많이 발전됐다는데도 네. 이어지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까운데 그렇죠. 그거를 계속 옆에서 지켜보고 계시면서 아 도망가고 싶다 이런 생각은 안 드셨을까 몰라요. 왜 안 들었겠어요. 도망간 적도 있었고요. 근데 사실은 제일 요즘 생각하면 안타까운 거는 아이들이 그때 아이들은 그래도 되게 정서적으로 아이들이 따뜻했던 것 같아요. 지금 아이들과 굳이 비교를 삶은 해보자면. 형편없었어도 네. 아빠 엄마 있고 같이 사니까. 네. 뭐 그때도 뭐 아빠 술 마시는 아빠도 있었고 때리는 아빠도 있었고 하지만 그 한 지붕에 한 방이 한 3칸이면 다 다른 식구들이 살아요. 근데 만약에 누가 뭐 밥을 못 먹으면 옆집 아줌마가 와서 밥 먹으라고 하고 그다음에 옆집 아저씨가 때리면 또 다른 집에 가서 말려주고 그렇게 서로들 돌봐주는 어떤 공동체라고 하나요? 정이 있었네요. 네. 근데 지금은 정말 물질적으로는 더 풍요로워졌을지 모르지만 아이들의 심리적인 부분, 정서적인 부분, 또 왕따 문제, 우울의 문제, 비행 이런 것들은 지난 20년 뭐 IMF 이후에 비하면 훨씬 더 저는 심각하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뭐 청소년 자살률도 우리나라가 OECD 1위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의 최전선에서 직접 이제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만나고 있으니까 그런 느낌 많이 들어요.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들지만 도망가 버리시면 되잖아요. 어떤 마음 때문에 못 가시고 계속 계셨을까요? 글쎄요, 저 예전에 한 번 도망갔었는데, 네. 그때요. 제가 일본에 도망갔었는데요. 그때 제가 일본에 있을 때, 대구에서 방과 후에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있다가 개에 물려 죽은 친구가 있었어요. 이제 그 기사를 보고는 제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몸은 일본으로 도망갔는데 네, 마음은 못 여전히 가셨어요. 마음은 뭐 네. 한국 땅에서 도망을 못 가셨고. 네, 그랬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그 아이를 한 5번 유산을 했어요. 그리고 한 번은 이제 뭐 전체 태반이라서 거의 한 달 남겨두고 이제 아이가 나왔죠. 그리고 인큐베이터에 한 일주일 있다가 이제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그러면서는 하나님이 왜 저한테 생명을 안 주실까 이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했는데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는 그런 생명을 품어라. 부스러기 아이들을 품어라. 이런 더 많은 아이들을 저에게 주셨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그 어머니들 마음 그렇게 아이를 놓고 집을 나갈 수밖에 없는 또 어머니들의 마음도 또 알게 해주셨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많이 개입하고 네. 이끌어 주셨네요. 하나님을 체험하신 그 경험도 좀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이제 몇 번 이렇게 뭐라고 하죠? 치유 경험이 있었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제 중이염이 걸렸었어요. 여름방학 때. 그래서 이제 여름방학 내내 이제 아버지와 함께 이제 병원에 다녔었는데 이게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는 안 되겠다.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해서 수술 날짜를 예약을 하고 이제 집에 왔는데 이제 저희는 이제 뭐 가정 예배도 계속 드리고 했어요. 예배 끝나고 기도를 했는데 그때 이제 너무 생생한 게 그때 제가 했던 말은 딱 2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못했습니다. 아니, 근데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뭘 잘못한 게 많았겠어요. 근데 이제 회개죠. 너무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병을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딱 그 2마디만 계속 했는데 아마 그동안에까지 제가 제일 오랫동안 기도했던 것 같아요. 울면서. 그리고 잠이 들었죠. 근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사실 이렇게 부어 있었거든요, 왼쪽이. 이렇게 싹 난 거예요. 하나도 안 아프고 염증 없고. 그래도 이제 우리 아버지는 병원에 가봐야 된다.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다 낫다는 거죠. 밤 사이에. 네, 기도를 하고 그렇게 이제 선포 기도를 했더니 근데 그건 이제 제가 했다는 생각이 안 들고요. 예,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이 기도시. 아주 특별하신 치유의 경험을 하신 네. 거예요. 또 그런 일이 예, 또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인데 중학교 2학년 때는 이건 너무 좀 웃겨요. 웃긴 건데 제가 이제 오른발에 두 번째 발가락에 이제 티눈이 있었어요. 그게 되게 오래됐는데 이 티눈이 점점 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발이 이렇게 붙으니까 이제 오른발에도 그게 옮겨졌어요. 근데 전혀 티눈은 안 아프거든요. 근데 이제 그 주중 수요일부터 너무나 아픈 거예요. 걸을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뭐 티눈약도 바르고 막 했는데 이제 계속 더 통증이 심해졌죠. 근데 이제 토요일날 그러니까 주일날 새벽에 꿈을 꿨는데 그때 제가 순복음교회를 다녔거든요. 예. 근데 뭐 아시는 것처럼 순복음교회는 조영기 목사님이 이제 설교 끝나면 병자 위한 기도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아픈 사람 아픈데 손을 얹고 뭐 마음이 아픈 사람 마음에 손을 얹고 이제 기도를 하라고 하는데 이제 꿈에 그 청천연 칼라로 이제 그 교회 본당에 제가 앉아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 발가락에 티눈 난 사람이 있다. 꿈에.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침을 먹으면서 어머니에게 그 얘기를 했더니 어머님께서 오늘 병자 위한 기도할 때 기도를 해라. 그래서 이제 갔죠. 교회를 갔는데 이제 설교가 끝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마음이 막 두근두근 하면서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데 손을 얹으라고 하는데 마음에 아픈데 손을 안 얹으면 안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얹고 기도를 했죠. 그러고 정말 꿈하고 너무나 똑같이 오늘 이 시간에 발가락에 티는 난 사람이 있는데 낫다는 거죠. 믿음으로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2학년 여자 아인데 얼마나 이게 창피하겠어요. 근데 안 일어나면 안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2층인데 일어나서 딱 봤더니 그 넓은 본당에 딱 저 한 명 일어나요. 보통은 뭐 머리 아프신 분 일어나면 다 일어나거든요. 뭐 위장병 하면 다 일어나는데, 예. 그래서 집에 와서 이제 이렇게 딱지를 떴더니 딱 다 떨어지고 지금까지 너무나 이쁜 제 발가락 오른발가락이 오른 발가락 그날 볼 때마다 이후로, 생각이 예, 나시겠네요. 이제 그 경험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예, 그 것에 대한 저에게 이제 확신을 주신 것 같아요. 원래 모태 신앙이시죠? 네. 네. 모태 신앙은 아무것도 못하는 게 모태 예, 신앙이라고 맞아. 그러던데 아멘이에요. 예. 아니 그건 아멘 할 거 없고 그런데 그런 체험을 여러 번 하고 나니까 네, 네. 굉장히 영적으로 뭐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헌신도 많이 아니, 하셨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제 아니에요? 모태 신앙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 그냥 하나님이 좋으신 분. 내가 이렇게 아프면 그냥 가끔은 날 치료해 주시고. 알아서 고쳐주시는 분. 배짱이 좋은 거네. 그쵸. 배짱. 모태 신앙은 정말 약간 이 배째라가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항상 용서해 주시는 분이고 그냥 좋으신 분이라는 생각이 있어서 아마 주일은 빠지지 않았어요. 주일은 빠지지 않았지만 세상 기도는 열심히 안 하고 네. 성경도 별로 열심히 안 하고. 그쵸. 그야말로 진짜 배짱이야. 네, 그쵸. 그냥 예, 왔다 갔다는 했어요. 절실하게 그러면 기도를 다시 하고 하나님 붙드시게 된 거는 어떤 계기였어요? 예, 제가 이제 그 시흥에서 있으면서 이제 또 하나님께서 또 아이 생명도 안 주시고 또 이제 함께 살던 목사님도 이제 농촌으로 떠나시고 이제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일본 유학을 가게 됐어요.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이죠. 시련을 주실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다시 하나님이 이제 다시 돌아오라고 이제 하시는 시간 주신 것 같아요. 예. 그 고난을 네.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그 힘든 시간을 어떻게 이기셨어요?
곁에 누가 있었나요? 아니면 아니 오로지 혼자였었어요. 왜냐면 제가 일본에 교토로 유학을 갔는데 그 교토에도 그냥 제가 대학원 졸업하고 그 대학이 그냥 자매 학교라서 교수님이 추천해서 갔지만 교토에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1월 달에 교토를 갔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정말 다다미방에 난방도 안 되고 1월 둘째 주에 이제 그 교토에 있는 한인교회를 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리고 너는 그 모세의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해라 계속 강하고 담대해라 그 말씀 주셔서 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구나 다시 이제 그 말씀 붙들고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말씀이 힘이었네요. 네. 그 말씀 이후에 그런 말씀을 좀 붙잡으셨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게 내가 힘들 때는 또 그 말씀 막 붙잡고 있다가 이제 그 고비가 넘어가면 잊고 이제 잊어. 살았는데 이제 부스러기에서 이제 강명수 목사님 통해서 제가 많은 일을 배우고 또 함께 모실 수 있었고요. 이제 2008년에 제가 이제 부스러기 사랑 나눔의 상임 대표가 됐어요. 이제 그러면서는 이제 그동안의 저의 세상적인 경험, 그다음에 학문적인 지식, 그다음에 사람의 관계 이것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부스러기에서도 오랫동안 일했고 또 빈민 지역에 살았었고 또 공부도 할 만큼 했고 이제 그랬는데 해보니까 아닌 거예요. 제가 간사로 있을 때랑 사무총장이랑 있을 때랑 다른 거예요. 대표라는 자리는. 그래서 2009년부터 다시 저는 못합니다. 네. 저는 못합니다. 네, 이렇게 다시 엎드려지게 되더라고요. 네, 그런데 참 신기한 게 딱 10년 제가 99년도에 여호수아의 1장 그 말씀 받았는데 2009년 1월 둘째 주에 동일하게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새벽 기도와 성경 통독을 이제 시작했죠. 네. 약해질 때마다 주님 네. 붙잡아 주시고 네. 또 말씀으로 돌아가게 네. 하시고 참 은혜 하나님이 사랑하셔요. 감사합니다. 네, 그렇다고 정말 고백 네. 안 할 수가 없어요. 기도의 방향도 좀 바뀌셨어요? 네. 제가 그 규장에서 만든 그 하나님의 대사라는 그 김하중 장로님이 네네. 쓰신 네, 책을 읽었는데 그것도 사실 우연치 않았던 거예요. 저희가 이제 바자회 할 때 규장에서 이제 베스트셀러 100권을 기증해 주셨어요. 그게 다 팔리고 남은 부스러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있길래 그냥 꺼내서 읽었죠. 근데 정말 단숨에 읽으면서 그동안 내 기도가 잘못됐구나. 정말 그 김하중 장관님 하셨던 것 같은 기도하고 싶다. 디모데전서 1장에 나오는 그 중보 2장 1절에 나오는 중보 기도, 도고의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동안은 제가 부스러기 잘 되게 해주세요. 제가 원하는 기도를 했었죠. 내가 뭘 하고 싶다. 이거를 해주세요. 우리가 지금 이게 부족합니다. 이걸 채워주세요. 부스러기 아이들 하나님이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의 기도를 했는데 그게 아니다.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더니 방언이 나온 거죠. 제가 사실 모태신앙이라서 방언하는 사람들은 약간 좀 이런 게 있어요. 있었어요.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랬는데, 그래서 그거에 대한 더 간절함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했을 때, 이제 방언 기도가 나왔고, 그리고, 부스러기 사랑 나눔에는 중보하는 단체구나. 가난한 아이들과 그걸 돕고자 하는 선한 사람을 연결하는. 그리고 그것이 기도를 통해서 연결하는 단체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대표는
일 못했다고 했을 때 왜 일 못했냐고 했을 때 기도하느라고 시간이 없어서 일을 못했습니다. 이 대답을 해야 된다. 어허. 그날 그 아이를 만나고 기차 타고 올라오는데 사무실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대표님 하면서 그 기사를 그 편지를 읽고 어떤 후원자분이 등록금 전액을 남들은 다 좋아라고 박수치는 뭐 설날, 추석날 나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고 배고픈 날이고 예, 학교 갈 수 없는 날이고 그런 날이다 이렇게 쓰고 네. 있고요.